네, 오늘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시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셨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신 여호와 이레이셨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에벤 에셀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에벤 에셀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한 해를 보내는 이 마지막 주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기쁨의 마음이십니까? 감사의 마음이십니까? 아쉬움과 후회의 마음이십니까? 걱정과 염려의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생각도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토로하십니다.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에 우리처럼 배고픔도 느끼시고 피곤함도 느끼시고 때로는 졸립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고통도 느끼시고 때로는 마음의 괴로움, 마음의 답답함도 느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운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라고 그 마음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토록 그분의 마음이 괴로우신 걸까요? 이제 생애 마지막 한 3, 4일만 지나면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다 마감하게 되시는데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이토록 괴로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을 참으면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신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처럼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꼬집으면 아파하십니다. 간지럼 태우면 간지러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대못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찌를 때 예수님은 똑같이 아파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혼자 묵묵히 감당해 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로우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왜 마음이 괴로우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끔찍한 십자가 고통을 참아내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여전히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은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것 같은데 현실은 구원받는 사람이 너무나 적습니다. 누차 강조했던 것처럼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끔찍한 고통을 감당하면서까지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정작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많다는 것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 마음이 괴로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괴로움을 토로하신 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하반절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지금 너무나 마음이 괴로우셔서 하나님께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지금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통의 순간이 빨리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여러분 영어 성경을 갖고 있으면 NIV나 또는 NASB나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마음이 괴로운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음이 괴롭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버지, 이 고통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 고통이 빨리 끝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이유를 2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이 일 때문에 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고통을 앞에 두고 마음이 너무나 괴로우신데 아버지, 그러니 이 고통을 가져가 주십시오라고, 이 고통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이 일 때문에 지금 왔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분명하면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그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자는 내 삶에 어떤 고난과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는 자식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 겪는 고난, 고통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특히 어머니들이 그렇죠. 자식이 아침이든 점심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와서 엄마 나 밥 줘 그러면 해주죠. 그런데 자식은 부모가 야 이거 하나 해줘 그러면 아빠, 엄마 나 너무 바쁜데 나 시간 없는데. 부모는 자식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내 자식에 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고통도 감당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에 대해 사명이 없습니다. 선교사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그걸 감당합니다. 성도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확실한 성도는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사명이 분명한 자는 고통과 고난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없는 자, 물론 부모 중에도 이 부모로서의 사명이 없는 자는 자식을 위한 고난과 고통을 회피합니다. 그러나 사명이 분명한 자는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 이상 사명을 이루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는 더 이상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 개인의 기쁨과 내 개인의 만족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명보다 내 육체의 기쁨, 내 육체의 편함을 따라가지 사명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더 이상 사명자를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마음이 괴로우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그러니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치워주십시오. 아버지, 이 십자가의 고통을 나로부터 벗어나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번민하지만, 지금 내 앞에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묵묵히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나를 믿으면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는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내 앞에 어떤 고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묵묵히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명보다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합니다. 사명보다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반대입니다. 문제보다 사명이 더 크고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사명보다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 때문에 사명을 포기합니다. 목회자들이 현실적인 삶의 문제 앞에서 목회자로서 부르신 사명을 포기하는 경우를 수없이 봅니다. 선교사들이 현실적인 삶의 문제 앞에서 선교사로서 부르신 사명을 포기하는 경우를 수없이 봅니다. 성도들이 성도로서 부르신 사명이 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그 사명을
포기하는 경우를 수없이 봅니다. 부모가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현실적인 삶의 문제 앞에서 부모로서의 그 사명을 포기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봅니다. 사명보다 문제를 더 크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보다 사명이 더 크고 중요합니다. 문제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위해서 묵묵히 그 사명을 위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가올 2025년에는 이 사명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 고통 없는 사명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 고난, 고통 없는 것 없습니다. 내 마음을 괴롭히거나 내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하는 모든 일들이 내 삶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일을 포기하지는 않죠.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당하는 자들이 됩시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28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이 기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고난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을 따르는 그 사명을 내가 끝까지 감당해 보겠습니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할 때 이미 하나님은 그걸 영광으로 받으십니다. 내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으니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니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으니 그 사명을 내가 끝까지 감당해 보겠습니다라고 마음속에 다짐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한 말씀은 더 붙이십니다.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 마음의 다짐을 영광스럽게 받으셨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 중에 사명 없는 자 없습니다. 다만 사명을 회피하는 자들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다가올 25년에는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하는 자가 되리라고
다짐해 봅시다.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이미 영광입니다. 그리고 25년에는 그 마음의 다짐대로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예수님께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소리가 예수님에게는 아주 또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곁에 서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어떤 이들은 천둥 소리로 들었고 어떤 이들은 그저 좋은 천사의 음성 정도로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곁에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오늘 이 말씀이 그저 사람의 이야기로만 들릴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그저 공중에 울리는 메아리처럼 아무 의미 없는 소리로만 들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현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언제나 적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이렇게 한건하죠. 하나님 왜 내게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 서 집사한테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왜 내게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듣지 못합니다. 왜 듣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그저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천둥 소리처럼 무의미한 소리로만 들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영적 불감증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불감증이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과 감동은 사라지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불감증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에 무력감이 있습니다. 기도할 의욕이 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느껴집니다. 이런 분들은 말씀에 대해서 그저 냉담합니다. 그냥 말씀, 그냥 듣기 좋은 소리 듣는 거지 뭐. 이 정도지.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아니,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긴 하지만 예배 가운데 어떤 기대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서 이런 영적 불감증에 빠진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영적 불감증에 빠지면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둘째, 영적 산만함 때문에 듣지 못합니다. 영적 불감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나 영적인 것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의욕이 없는 것이라면, 영적 산만함은 열정도 있고 의욕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싶다, 기도도 하고 싶다, 예배도 잘 드리고 싶다, 열정도 있고 의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다른 것들에 분산되어 있어서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예컨대 마르다처럼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를 놓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 중에 가시떨기 나무처럼 염려, 재물, 유혹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집중을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 불감증은 열정도 없고 의욕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산만함은 열정도 있고 의욕도 있고 관심은 있지만 내 마음이 다른 곳에 팔려 있어서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 산만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셋째,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 자기만의 고정관념으로 성경을 보려 하고, 이 자기만의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고정관념에 꽉 차 있는지, 하루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거기 새벽기도 하나요? 네, 새벽기도 합니다. 새벽기도 설교를 어떤 성경으로 하시나요? 요즘은 매일 성경 큐티를 책을 따라서 구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아니 요즘 시대에 구약 성경으로 설교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합니까? 그리고 전화를 끊으시대요. 여러분, 사람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그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합니다. 그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합니다. 그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을 제한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좁은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엘리야도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지진이 일어나고 광풍이 일어난 곳에서 하나님이 이 지진처럼 강풍처럼 우렁찬 목소리를 들려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강풍처럼 지진처럼 우렁찬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자세히 듣지 않으면 결코 들을 수 없는 작고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는 건 다릅니다. 이 차이를 좀 구분하십시오.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춰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정관념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생각한 내 고정관념에 말씀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이 하나님 말씀 이건 맞지 않는데,
오늘 이 시대는 이런 말씀 필요 없는데? 오늘 이 시대는 이런 말씀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고정관념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넷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죄와 불순종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을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사람이 한두 번 죄를 짓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이죠. 그런데 그게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거리낌도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냥 당연하게 죄를 짓습니다. 처음에는 불순종하는 것은 마음에 거리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하게 이제는 불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죄와 불순종이 내 삶에 당연한 것이 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이 둔감해집니다. 그때는 성령이 아무리 나에게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말해도 아무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죄가 있다면, 내 안에 당연하게 여기는 불순종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하고 가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영적 공격 때문입니다. 영적 방해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늘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방해하는지 제가 한 4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여러분, 사탄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정죄감과 죄책감을 갖게 합니다. 정죄감과 죄책감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둘째,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두 번째는 분노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전에 아주 오랜만에 이제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신 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셨을 때 하필 그날 설교 본문이 우상과 신앙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은 아시는 것처럼 제가 뚜루드 바이블 수가하지 않습니까? 우상과 신앙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그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니 하필 성경에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는데 왜 우상에 대한 설교를 하냐고 화를 내고 교회를 나가셨어요.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혹시 분노한 적 있지 않습니까? 있을걸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건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는 것은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회개와 찔림을 줍니다. 사탄은 내 마음을 분노케 하지만 성령은 내 마음을 회개하고 찌르게 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듭니다. 아니 왜 내가 꼭 저런 말을 들어야지? 왜 꼭 저 설교를 나한테 하지? 여러분, 사탄은 말씀에 듣지 못하게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사탄이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방해하는 세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절망감을 줍니다. 공포를 갖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절망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건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은 우리 마음에 미래를 주고,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공포가 들게 하고 두려움이 들게 하고 내 마음에 절망감이 들게 하는 것은 사탄이 지금 나로 하여금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이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는 네 번째 요소는 다른 사람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옆 사람 쿡쿡 찔러본 적 있어요? 있죠? 있으신 거 없으십니까? 뭐 졸고 있어서 찌르는 건 괜찮습니다. 그건 깨워야 돼요. 그런데 쿡쿡 찌르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 들어야 돼. 당신 들어야 돼. 이거죠? 아이고, 저 사람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탄이 나에게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영적 불감증, 영적 산만함, 고정관념, 죄와 불순종, 영적 공격.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30절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 음성이 들린 것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를 위한 거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쉼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5년이 곧 시작됩니다. 24년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돌아보면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니 다가올 내년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신실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신 말씀처럼 25년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묵묵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당하는 자들이 됩시다. 또한 25년에는 날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들이 됩시다. 영적 불감증, 영적 산만증에 빠져 있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리고 여전히 영적 공격인지 영적 방해인지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죄와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